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법은 있는 것이 좋습니까? 법은 없는 것이 더 좋습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물어볼게. 법은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없는 것이 더 좋아요? 뭐 없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질문에 정답을 말하기 전에 법의 역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형 법정주의 국가입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있다. 그리고 죄가 있어야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역할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한 회기 동안에 수백 개의 법을 만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하는 일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죄가 많으면 혼탁해지지요. 지킨 사람도 있지만 못 지킨 사람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무질서가 가중되는 거예요. 법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못 지키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법이 없거나 법이 적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단 하나의 법만 만들었어요. 단 하나의 법이 무슨 법인지 아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법 하나만 만드셨어요. 법이 많으면 그 법 안 지키면 죄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법 하나만 만들었는데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한 법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단 하나뿐인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 결과 인간이 법을 안 지켰으니까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라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로 하여금 선악과를 지키게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아니, 천군 천사가 없었으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지켜서 안 먹었다면 그건 먹은 거예요. 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 먹지 않아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은 먹은 것과 같습니다. 장애물이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장애물이라는 법을 안 만드신 거예요.
법은 적을수록 좋으니까 그 법을 만들지 않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제 설교를 들으세요. 나를 째려봐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이 없는 자기 인생이란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립정신이 없어요. 왜 자립정신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자립정신이 없다는 다른 말이 뭐예요? 노예 성품, 노예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은 됐어요. 그런데 그 해방이 복이 되지 못해요. 왜? 그 해방을 유지하는 자립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해방이라는 복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세월보다 430년의 그 세월보다 더 큰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예 성품, 노예 기질이에요. 노예 성품, 노예 기질이 어느 날 그 민족에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원망과 불평이죠.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요, 이 가난 때문에 생긴 성품이 있어요. 가난보다 더 나쁜 것이 그것 때문에 생긴 성품이에요. 그러면 절대 그 성품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 역시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아픔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36년의 아픔보다 더 큰 피해가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세월 때문에 생긴 노예 성품, 노예 기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자립정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나라에 지배받았던 여러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지키지 못해요. 남아메리카에도 있고, 특히 아프리카에 있고, 동남아시아에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은 민족의 해방입니다. 그와 같은 해방은 자신들이 430년 동안 사실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지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져 갖고 그 길을 육지처럼 건넜으니까. 건넌 다음에 당연히 찬양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된 소식을 듣고 다른 나라들이 떨고 또 떱니다. 이야, 대단한 민족이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중에 하나님인가 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 3일 길을 걸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우물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 우물이 쓴 물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작심 3일이요.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홍해 건넜잖아요. 그런데 3일 지나니까 자기들의 목마름 때문에 모세를 원망해요. 그게 뭐예요? 노예 성품, 노예 기질이라는 거예요. 마라에 쓴 물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75일째 되는 날입니다. 고개를 다 드시고 75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라는 식량을 아침마다 내려주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고기 먹던 애굽 땅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입니다. 과거 지향주의. 내가 그 러시아가 이제 개방하자마자 갔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있다가 이제는 자본주의 국가로 바뀌었는데요. 과거를 그리워하더라고. 공산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더라고. 그래서 그 여론을 이용해서 푸틴이 장기 집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 고기를 한 달씩이나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행군하다가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다시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석을 둘로 갈라가지고 큰 바위를 둘로 갈라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지도 이제 3개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법은 꼬리를 물고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법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법에 안 맞은다고 예수까지 죽였어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의 중심은 인과응보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눈을 상하게 했다면 상하게 한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해야 됩니다. 이를 부러뜨렸다면 이를 부러뜨린 사람도 동일하게 이가 부러뜨려져야 됩니다. 손에 상처를 주었으면 상처 준 사람도 동일하게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발을 부러뜨렸다면 부러뜨린 사람의 발도 부러뜨려야 합니다.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주인이 종의 눈을 상하게 했거나 종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종의 눈을 상하게 했거나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은 그 종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인 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하세요. 법을 집행하는 일에는 신분 고하가 상관없다는 거죠.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죠. 짐승하고의 관계에서도 철저한 인과응보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소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의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대신 소의 주인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 주인에게 경고를 주어졌습니다. 당신 소가 사람을 잘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요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소 주인은 그 자기 소유의 소의 버릇에 대해서 방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소가 못된 버릇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인 소도 죽이고 그 소의 주인도 죽여야 됩니다. 범죄의 의도가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끼가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네. 그와 같은 경우라도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그러나 의도된 살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제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여호수아 20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의도된 살인이 아닌 살인이 있어요. 그러나 당한 사람은 똑같은 피해자예요. 의도를 해서 살인했건 의도하지 않는 살인을 했건 당한 사람은 똑같은 살인을 당한 거예요. 똑같은 피해자예요. 그러므로 그 유족들은 당시의 율법을 적용하려고 할 거예요.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그러니까 너도 내가 죽인다. 이렇게 나올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피난처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성에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공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사면 복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 복권이 됩니다. 그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요, 밖에 못 나오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거기가 넓은 감옥일 수 있어요.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도피성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나와야 되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공개 재판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거나,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피성은 모두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 거기에 6개의 도피성을 두었으니까 어디서든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지요.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납달리 산지의 가데스, 첫 번째 도피성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세겜, 두 번째 도피성입니다. 유다의 산지 헤브론, 세 번째 도피성입니다.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셀, 네 번째 도피성입니다. 갓 지파 중에 길르앗 라못, 다섯 번째 도피성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이 마지막 여섯 번째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나라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독교인만의 종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은 오늘날 불신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문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이 불신자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회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법은 없거나 적은 것이 좋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지요? 원수인데 사랑했나요? 다 사랑해서 결혼했지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고.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씌었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입니까? 아내가 보니까 남편의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그 고춧가루 때문에 그 남편이 더 멋있게 보인다. 그런 경우예요.
고춧가루 끼운 남편 보면 그 고춧가루가 더 멋있게 보여요? 그 고춧가루 때문에 더 남편이 멋있게 보이냐고. 무슨 뜻이에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법이 없어요. 법이 생기면 무너진 가정이에요. 부산에 가면요, 풍성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10년 연애하고 결혼했답니다. 사모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키가 담임 목사님보다 한 10cm 이상 더 큽니다. 사모님이 더 커요. 문제는 연애 10년 동안 사모님은 자신이 목사님보다 키가 작다고 생각했답니다. 연애 10년 동안 사모님은 자기 남편보다 키가 더 작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입니다. 사모님은 남편의 키가 자신보다 얼굴 하나 정도 작다는 걸 결혼식 날 알았답니다. 왜 이제 알았을까요? 연애 10년 동안은 법이 없었는데 결혼식 하는 날 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야 금슬이 좋은 부부예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 나라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신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립정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노예 성품, 노예 기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이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법은 없거나 적을수록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성품, 노예 기질 때문에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613가지예요. 61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또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법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만들어요. 죄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형벌이에요. 사람들은 형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날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가짜 세상 안에 가짜 인생들이 성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신들의 법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법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법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서는 안 돼요. 스스로 죄를 안 지어야지. 두 번째입니다. 도피성의 정체입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살인에 해당되는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자신도 살인을 당해야 됩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찬송을 일부 예배 때는 막 신나게 부르더라고. 그런데 2부는 아주 엄숙하게 부르네요. 내가 설교를 실패했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영상실은요, 원고대로 가사를 띄워야 돼요. 원고대로. 인터넷 보고 띄우지 말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도피성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없어요. 제자예요, 제자. 예수 믿으면 제자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법이 많아요, 법이. 자기도 그 법을 못 지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피성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는 불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봐. 아주 안 물어봐. 아주 그냥 경직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도피성이 돼야 돼요. 법은 없거나 적은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 법이 많으면 맨날 싸워요. 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도 법이 많으면 맨날 교인들끼리 싸워요. 국가도 법이 많으면 맨날 싸워요. 법은 없거나 적은 것이 좋습니다. 이른바 보수는요, 보수가 법이야. 보수가 상황윤리가 돼야 되는데 보수가 법이야. 그래서 진보는 다 잘못된 거예요. 똑같아요. 진보도요. 진보가 법이야. 진보가 상황윤리가 돼야 돼요. 때로는 어떤 날은 어떤 경우는 진보가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는 보수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진보가 법이야. 그러니까 보수는 다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그 건국일을 가지고 시끄러워. 우리나라 헌법은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 국토예요. 그러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은요, 남한만의 정부 수립이야. 그러면 남북 간의 정부 수립은 언제요? 1919년 상해 임시정부야.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보수하고 진보가 나누어져 있어. 헌법대로 정부가 세워진 것은 1919년이에요.
나는 어느 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법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반대편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예민해. 미국 외의 모든 나라들은 다 공산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윤리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법이 되니까 우리 아니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이니까.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법이 되면 안 됩니다. 법이 아닌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도피성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법 없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도피성이 되어 만가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